복음 핵심같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무 현란한 이야기들 가운데 거하다 보면 기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시 신앙의 가장 기초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데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하죠?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주면 되시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이 두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한때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억지로 간 적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모태신앙이면 가기 싫은데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서리하는 거, 이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시골에 살아서 서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서리를 밥 먹듯이 하는데 늘 그때가 이제 이렇게 혼나는 시간이에요. 그 재미를 못 놓치고 또 이렇게 도망가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저는 사람들이 알아봐서 우리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하시고 할아버지도 그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봐요. 웬만하면 감춰주실 텐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웬만하면 감춰주실 텐데 그건 안 감춰주셨어요. 그래서 혼났고 두 번째 뭘 가지고 혼났냐면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이제 나갈 때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놓고 예배 가야지. 그 시골이니까 아이들이 일찍 모이고 일찍 놀잖아요. 뭐 한 7시 반이나 때쯤은 모여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딱 나갔는데 9시 예배면 9시 반 예배면 제일 피크가 여러분 놀고 한두 시간 지나면 제일 피크잖아요. 제일 재밌을 시간이잖아요. 거기다가 팀을 짜서 놀다가 나 혼자 빠져나가면 배신자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에이 오늘 제끼고 이제 놀자. 그럼 놀면 이제 그날은 반드시 가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제 끌려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종종 그랬어요. 억지로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때때로 신앙이 저한테 무거운 짐처럼 또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 안방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목사들도 아닌데 목사들처럼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처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물었어요. 맨날 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야 장로교가 뭐고 감리교가 뭐냐 물었어요. 그걸 뭘 알겠어요? 배운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그런 짐이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마 거의 수요 예배나 거의 주일 저녁 예배나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학생은 나 혼자였는데 어린 예배 가면 예배를 늘 습관적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그거는 뭐 싫고 좋고 그냥 당연히 그 시간은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어른들 설교니까 뭐 예언서 강해도 하고 막 하는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나중에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신앙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일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 꼽으라면 나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목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례식 참 많이 받고 임종도 보고 사람 돌아가신 모습도 많이 보고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실체적으로 많이 경험해요. 야, 정말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목회하다 목회라는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장례식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고,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고백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세요. 지나오면서 많은 실패도 있고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참 많죠.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 은혜였고 참 감사였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아서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줄, 은혜로 다가올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이 단순히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의 고백이고 감동입니다. 여러 번 고백했지만 어릴 때 사람 매장하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제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춘기 내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중적이죠. 교회를 가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감동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종종 고백하지만 늘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셔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못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저는 제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내일은 하나님께시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대단한 꿈이나 목표나 비전 이런 거 사실 없습니다. 내가 뭘 대단히 이루어서 성취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죠? 내게 맡겨진 일이고 내 앞에 다가온 일이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면 그저 내 사명이겠거니 하고 감당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도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내일 일을 진짜 몰라요. 그리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에 반드시 복이 된다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어떤 일을 성취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린 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취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취했다 안 했다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 가운데 거했죠?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인이 보기에는 성인군자가 없다. 함께 살다 보면, 함께 거하다 보면 좋은 점만 있고 감동만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자기 눈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단점을 끊임없이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지내고 이제 이렇게 목회하셨던 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양반이 지금 연세가 70
넘으셨습니다. 73세, 74세 되셨는데 사모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도 하시고 우리 교회 출신이신데 지금도 그 사모님은 자기 남편 목사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데 제가 보기에 사모님은 정상은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만날 때마다 아직도 설레십니까? 아, 목사님 아직도 설레요. 정상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남편 목사님은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렇게 좋대요. 제가 한 20년 넘게 그분들을 뵈고 있는데 뵈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남편이 위대하실까요? 끊임없이 좋아하는 사모님이 위대하실까요? 와이프가 위대할까요? 누가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아무리 봐도 사모님이 훌륭해요. 우리 강목사 혹시 이 영상 보시면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드시는 것도 느리고 하여튼 다 느리세요. 답답할 정도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근데도 사모님 그냥 애타게 이렇게 하셔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넘어서서 계속 자가 발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특히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얼마나 형편없는 집안인지.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뭐 천년 전에 망한 나라 후손이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천년 전에 그 사람인데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천년 차이 나거든요. 나라가 망하고도 대략 뭐 4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못 배웠죠. 그 누이들, 동생들, 남동생들, 가정. 형편없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혜를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 안 했어요. 오히려 더 감동해야 되잖아요. 야, 저런 집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을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깎아먹었어요. 그분의 훌륭함을 그분의 배경, 백그라운드 때문에 다 깎아먹었어요. 고향 사람들이 본 거는 예수의 통해서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 뭘 봤어요? 후진 가문을 봤어요. 학벌을 봤어요. 외적인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을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교회를 보면서 뭐가 보이시고 말씀을 보면서 뭐가 보이시고 또 때때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보이세요?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탁월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듣는데 탁월해요. 정말 탁월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제가 한 명도 저는 예외를 못 봤어요, 여러분. 핵심 파악이 기가 막혀요. 핵심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이 핵심을 찔러요. 근데 어렵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듣고 핵심 파악을 못하고 질문이 늘 핵심에서 벗어나.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늘 핵심에서 벗어나요.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못 넘어가서 거기서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보내요. 별로 안 중요한 문제, 그거 몰라도 괜찮은 문제, 거기에 집중을 해. 얼굴은 노랗게 뜰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이유가 거기에 집중을 해. 근데 정말 탁월한 사람은 핵심 파악에 탁월하고 듣고 핵심적인 질문은 다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뭘까요?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뭘까요? 요한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독생자의 영광을 봤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그냥 외형이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같고 모든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케노시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종종요 약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엄마는 자식 앞에서는 늘 약해요. 왜 약합니까? 사랑하니까. 좀 더 거룩한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약해져요. 따질 게 없어서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게요?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나는 항상 싸움은 이깁니다 하면 덜 사랑한다. 누가 지는 줄 아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싸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약함이요. 그 약함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냐 아니냐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관리 안 했는데 늘 깨끗한 곳이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누군가 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뭐가 돼 있어요. 비밀이 뭐죠? 나 모르게 누군가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발견할까요? 그 일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늘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누군가 했구나.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 사실은 합니다. 갑자기 깨끗하고 하면 누군가 했구나. 하나님, 누군가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이상해서가 아니고 더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참 하나님인 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 책이 만약에 저의 모든 죄를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행위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 있다. 근데 이 책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 미워했던 것들, 심지어 성서에 보면 무슨 무익한 농담을 해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냥 막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조차도 혹시 그 안에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죄대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를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이루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요,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에겐 가장 쉬운 길을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방법으로. 늘 말씀드렸죠. 단순하고 쉽게 터치 하나만 되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내용은 속에는 들을 거 다 들어있고 할 거 다 들어있고 작업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진짜로 터치 하나만 돼서 되는 건 없습니다.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터치만 하게 만든 거지. 믿음이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서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다 그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비로소 그렇게 어릴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수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오예배도 안 빠지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때나 이제 성경 취준하면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달달달달 말씀을 외우고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말씀 암송회 이제 밥을 줬거든요. 제가 암송하는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외워도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전학 오니까 국어쌤이 저한테 딱 불러서 전화 왔으니까 너 한번 네가 외우는 시를 외워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외웠던 시를 쫙 외우니까 중간에 그 말해도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암송하는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송해도요 몰랐어요.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정말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뭔데 자기서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제자들조차도 어렵도다.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기념하시면서 회상하고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떡으로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억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때마다 잊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가 다시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 그냥 늘 먹는 매주일 먹는 떡과 잔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감동을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을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분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고백으로 이 떡에 참여하시고 이 잔에 참여하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다시 묵상 질문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힌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죠. 그건 철저하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마치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방법, 그것은 성서를 읽고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되뇌이시고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생각나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슬플 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기뻐해. 실패했을 때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이거 너무 합리화 아닙니까? 너무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때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해봐. 억지로 감사하고 나고 잊어버리고 났는데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언젠가 문득 바라보니까 와, 하나님이 그걸 선용하셨네. 진짜 감사가 되게 하셨구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얼마나 이게 좋으냐면요, 저는 사실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 나한테는 그래요. 그렇다고 목사 외에 다 의미 없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가잖아요. 세월이 가잖아요. 아침이라서 문득 오늘 하루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회갑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 회갑잔치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해드렸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그런 기억이 나요. 가만히 보니까 회갑잔치 후에 17년 후에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저도 올해 환갑이 지났잖아요. 인생이 뭘 남길까? 뭘 할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빨라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다시 묵상하는 것은, 그런데 내게 영생을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삶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겠다, 그런 난 꿈이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이걸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난 그런 꿈이 별로 없어요. 그저 내게 닥친 일,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일부러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복되게 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 계획이 선하다는 100% 선하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 삶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 당신이시고 선하게 하신 건 당신이십니다. 그저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을 천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자존감을 지키고 존엄을 지켜내고 품위를 지켜내고 멋들어지게 살아내는 방법인 거라는 것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당신의 삶 속에 깊이 비추길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과 부활에서 드러난 생명이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결과 성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늘 보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저 육적이고 그저 세상의 문제들 뿐이었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요한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거룩한 고백으로, 이 거룩한 결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